자,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포로생활 기도가 답이다. 포로생활 기도가 답이다. 자, 29장 11절로 14절까지 네 구절입니다. 쭉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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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도 헨리 딥스라는 분이 46살이었는데 미국 포틀랜드에 사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포틀랜드에서 보스턴까지 약 15인승의 작은 비행기를 몰고 화물을 이렇게 운송해 가는 도중에 비행기 뒤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인하려고 이제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비행기 뒷칸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문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기류를 돌풍을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순간적으로 막 뒤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확 쏠려가면서 뭔가를 부딪히면서 건드렸는데 그 문이 열려버리면서 그 작은 비행기도 이렇게 계단이 쭉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계단이 쭉 나오면서 타는데 그 계단이 쫙 나가면서 몸이 딸려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조종사가 급하게 다시 공항에 연락을 해갖고 시신 수습을 위해서 헬기를 보내줘야 된다고 좌표를 찍어주고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착륙해서 봤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빨려 나갔던 조종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면 문이 열리고 계단이 쭉 흘러내리는데 계단 끝에 손잡이에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시속이 한 320km 정도 되고 또 높이가 한 6,000m 정도 된 상공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착륙할 때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붙들기 어렵거든요. 매달린 조종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동일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자. 절대로 놓치지 말자. 근데 이 야구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놓거든요. 근데 가끔씩 왜 아이가 다칠 때 엄마는 초능력증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차도 들어버리고 엄마가 순식간에 막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절박한 상황에 그런 생체적인 힘을 이길 그런 기능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주말 무슨 영화 볼까? 뭐 그런 생각 했겠어요? 딱 하나일 겁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다. 온 마음이, 온 정신이 그거 하나죠. 악착같이 붙들자. 아마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 시간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서 하고 오는 것마다 힘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를 좀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온 마음을 다 쏟아내야 돼.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왜 우리의 기도가 약할까? 왜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까? 저는 이 예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훈련이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어떤 기술을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죠. 뭐 보좌의 기도, 맨날 이런 거 뭔가를 7단계 기도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중심.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거고 철저한 헌신입니다.
뒤돌아 볼 수도 없어요. 이후에 뭐 영화를 볼까 어디를 갈까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 그게 헌신이죠. 내 사역 현장 끝나면 쉬어야지. 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이 있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로 한 남녀가 만나서 막 서로 사랑해, 너무 오래간만에 봤어,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대화하고 밥 먹고 있는데 끝나고 어디 갈까? 얼른 헤어지고 나서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쪽에 만나고 있다면 상대편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포크로 찔러버려야지. 정신 차리라고. 예. 아니 그 만나는 그 앞에 있는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만나는 그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다며. 만나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차버려야 돼. 차버려야 돼. 핸드폰하고 사시라고.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이 절벽이 끈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는 것처럼 절실해야 되고 절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 기도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몰리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죠. 그런 순간에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지, 기도해야 되겠다, 전략적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비명소리만 나오는 거죠. 기도는 내 안에서 아주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가지고 흘러나가요. 저절로 나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을 다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기도, 예배, 희생, 헌신, 이게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번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을 번제 제물, 번제가 뭐예요? 온전히 태워서 고운 향기로 다 올려드리는 거. 100%. 뭐 화목제나 다른 제물은 각을 떠서 제사장의 몫으로 같이 나눠 먹는 몫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번제물은 무조건 100% 하나님께 다 태우는 거예요. 향기로. 그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잖아요. 1차, 2차, 3차. 지금 3차 지금 마지막 포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바벨론 포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본향이 있고 돌아와야 되고 회복이 필요하고 상처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그래도 나름 바둥거리며 먹고 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9장의 말씀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이 그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살아라. 포로지, 낯선 곳, 이방 땅,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어진 하루의 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온 마음을 다해라. 적응해라. 그 현실을 긍정하며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인생,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찾는 그 중심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현실에 충성하고 성실하라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출근하는 일이면 열심히 출근하고, 배울 상황이면 일을 열심히 배워라 그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죠? 텃밭에서 또 나무도 심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라는 거예요. 최소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TS 공식 팬클럽 아미의 규모가 180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하는데요, 그 국내 회원 수만 152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은요, 유튜브 방탄소년단 채널 구독자 수가 7,850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인스타 팔로우가 7,508만 명. 우리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이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진심이잖아요. 오죽하면 아미. 뭐 군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 구급하다가 한국에 대해서
또 이 BTS에 대해서 그 노래에 대해서 태클을 거니까 전 세계 아미가 테러해 버렸잖아. 가가지고 막 인터넷 다운되고 BTS를 건들다니. 그래서 BTS 때문에 한국이 막 떴어요. 자, 그분들에 보면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연예인의 팬들 보면 약간 이상한 놈도 있지만 그 대부분 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심. 그렇지 않아요? 진심.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만 알지. 근데 그 팬이라고 하는 마음은 진심이래요. 팬심이 진심이래 나는. 그러면서 막 자기 분기처럼 소중히 하고, 그래서 막 자녀들이 요즘에는 뭐 50대, 60대 뭐 임영웅이 막 해가지고 막 그 쫓아다녀서 애들이 상처받는데 우리 엄마 나 사춘기 때는 이렇게 안 돌보더니 왜 얘를 막 부산까지 쫓아가고 막 근데 진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마음은 자기 분깃이라 소중히 하고 정리를 쏟고 막 소그룹도 해요.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소그룹하고 다음 스케줄 나누고 쫓아다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의 모습과 흡사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이돌 그러잖아. 아이돌 우상이다. 우상 비슷해요.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만의 리그로 즐거워하고 바치고 뛰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심하고 팬심하고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비슷한데요. 신앙에서 보면 달라요. 팬심하고 신앙심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우리가 임재 안에서 이렇게 막 흥분하기도 하고 임재 안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콘서트 가가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쓰러지고 뭐 그래요. 어떤 사람 병 나왔대. 허경영이나 자기 보면 병 났는데 그리고 또 압사당해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건이 사고도 터지고. 거기 가면 막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교회 예배 들고 나온 사람과 표정이 비슷한 표정들을 가지고 나와. 헌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 입장료가 꽤 비싼데도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관점에선. 근데 신앙 안에서 진짜 신앙 안에서 보면 팬심하고 신앙심은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예수님 팬이 아니라고. 우린 제자예요. 제자. 사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저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간증하신 분들 뭐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봤다고 간증하는 가짜 간증일지라도 간증했던 사람의 100%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진짜든 가짜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를 때 2325번 이렇게 번호로 불러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주의 자녀가 많아도 각각 이름을 불러 우리를 모으신다 그래. 내 이름을 아세요. 그분이. 팬하고 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드라마나 특정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 어떤 트램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 진심 팬이다. 후라이팬도 아니고 무슨 진심 팬이다. 그러면서 막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막 임영웅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귀에 난 누군지도 몰랐어. 임영웅 무슨 유명한 배우인 줄 알았어요. 막 그다음 좀 지나니까 무슨 뭐 송중기 막 그 얼마 전에는 막 길 가니까 무슨 또 김수영 뭔가 이제는 알아요. 누구 이름이 막 들리면 지금 드라마나 영화에 이 사람이 나왔구나. 지금 뜨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구나. 근데 다 물어보면 팬이래. 진심 팬이래. 근데 가만히 보면 다 팬인데 몇 달 만에 바뀌어요. 이 드라마 뜨면 누구, 이 드라마 뜨면 누구 이렇게 바뀐다고. 그냥 뭘 좋아한다. 이게 진심이다. 그러면 아니 좀 기조를 가지고 적어도 1년은 좋아해야지. 1년은. 근데 2달 만에 바뀌어. 막 유행 따라 바뀌어. 여러분 아무리 진심이다 팬이다 그래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요. 바뀌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팬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사라졌다가 기도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게 전혀 아니에요. 팬은 그럴 수 있어요. 팬은 교회 팬이 있어요. 그냥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짝반짝 한다고. 또 몇 년 만에 나타났다가. 제자는 그러지 않아요. 제자는 한결같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죠. 요즘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구하고 다해서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참 보기 힘듭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사람 모임 때문에 와요. 사람 모임 때문에. 정말 가슴을 찢고 울면서 주를 찾고 갈망함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엎드리고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막 살려달라고 이겨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몸부림도 그렇게 많이 안 치는 것 같아. 요즘 웬만한 대출 무슨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 현저하게 그 문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그냥 방법 찾고 운동해 버리는 거예요. 비판하고 여론 올리고 뭐 이게 너무너무 바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팬 흥분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고 제자의 삶이죠. 철저히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준다.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왜 찾지도 않니? 왜 나를 부르짖지도 않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편지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갔으면 거기서라도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나는 쉽게 만나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너희들한테는 쉬워. 세상에 대해서는 나 쉽지 않은 남자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운 남자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으면 만난대요. 만나 주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발견되기 전까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쉽게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옛날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 앞에 슈퍼를 갔는데 슈퍼 아저씨가 야,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는 곳을 알려주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그랬다잖아요. 얘가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 있는 거 알려주면 내가 이 사탕 다 살게요. 그랬다잖아요. 얘가. 이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없는, 어디가 계시냐 막 이래요. 숨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서, 말씀 속에도, 또 친구가 얘기하는 상황 속에, 사건이 벌어지는 속에도 어디를 가나 주님으로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꼭꼭 숨어서 안 나타나시는 그런 개념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찾으면 발견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바꼭질, 죽어도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숨바꼭질입니다. 금방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 주님을.
기도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을 원하는가, 그 마음에서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잖아요. 딱 정해졌어요. 점심 먹고 나면 꼭 시작할 때 보물찾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똑똑한 애들은 밥 먹으면서 선생님들 막 계속 봐요. 어디다가 바위로 가시나 어디로 가시나. 전략이 있더라고. 얘가 왜 이렇게 보물을 잘 찾나 했더니 얘가 전략이 있더라고.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을 주의하라. 밥 먹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두리번하고 보더라고. 야, 그때 소풍놀이의 보물찾기는 절대로 못 찾게 꽁꽁 숨겨두는 놀이죠. 그래요? 아니죠. 찾으려고 하면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주로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찾게 하시려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안 보이지만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나질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숨바꼭질 하잖아요. 그 방 3칸에 있고 거실 하나에 뭐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죽어도 못 찾더라고요. 옷장 뒤에 뭐 위에 침대 밑에 누워있으면 없어요. 근데 짠 하면 만나지잖아요. 그죠? 이게 놀이에요, 놀이. 자녀들을 향한 놀이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나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숨바꼭질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온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만나 사랑을 시작하면 보통 6번, 7번 정도 만나면 꼭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계가 뭐야? 그 순간 갑자기 남자들이 제일 두려운 날이라고 하잖아. 그걸 질문을 받는 순간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관계 확인이죠. 이제 우리는 계속 교제만 하는 관계냐? 아니면 결혼하는 관계냐? 이걸 이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거 말 잘해야 돼요. 그 말 잘해야 돼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남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너도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가는 게 사랑의 시작이지, 반쪽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고 있는, 저울질하고 있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스 할 때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을 원하는 거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막 입으로만 떠들어요. 영혼 하나도 없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그 예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인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영없는 멘트 그냥 하는 기도문 읽어, 어떤 분 써줘가지고 읽기만 해.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약하면. 근데 기도가 약하다기보다는 주님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데, 네 마음에 내가 정말 있느냐, 그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 우리 마음에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하더라라는 거죠. 주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애매하게 섬길 수 없어요. 애매하게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인격이에요. 뭘 요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격이라고요.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도움을 얻고 동행을 하고는 두 번째고,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은 진심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패되면 열심히 내가 찬양 잘한다고 뛰고 노래 잘한다고 연주 잘한다고 뛰고 뭐 힘이 세다고 뭐 들고 날르고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한테. 진심이 아닌데. 하다못해 인간들끼리, 서로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도 우리 관계가 뭐냐, 이거 대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거예요, 그거. 진짜가 돼보자. 그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도 뭐 방법 몰라도 돼요. 이게 분명하면 기도 형식, 방법, 뭐 기도학을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사도 뭐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너무 단순하죠.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눠주기만 해요. 증가되라 기도도 안 해도 증가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아멘. 혹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아무 생각 없죠?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없어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강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안이 온대요. 내 안에. 내 안에 막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생긴대요. 그걸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럼 믿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스스로 난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럴 때 나는 내 인생이 뭐가 될지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달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준비도 없구나.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되 이룰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세워도 뜬구름 같은 계획뿐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만나면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온대요. 평안이. 내가 내 계획을 세우면 평안하지 않고요. 답답해요. 정말 가능할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 계획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친대요. 희망이 있고 미래적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평강 샬롬이 임한대요.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 입에는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하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면 그 잡혀가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면 이 현실은 포로로 잡혀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 또 있으시는구나. 이제 돌이키는 계획도 있구나. 왜? 갔으니까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끌려가는 게. 돌아온 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바벨론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기껏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껏 뭐 독립운동 그런 거겠죠.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되겠냐고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앞에서 그게 되겠냐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망하지 않아. 너희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어.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계획하지 마. 내가 할 때까지 여기서 살아만 있으면 돼. 텃밭 만들어. 농사지어. 배불리 먹어. 자녀들 증가시키고. 기다려. 이보다 완전한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믿고 찾으면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소망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소망이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은 100%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서 결국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네. 끌려갈 때 하나님이 쓰신 바벨론의 왕 4살짜리 느부갓네살, 간 4살짜리한테 질질 끌려가잖아요. 무시무시한 왕 앞에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일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을 주님이 내 종이라고 그랬어. 내 종 쓰시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사이러스 고레스가 왕 되자마자 왕이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간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고래? 그럼 가. 갑자기 바로같이 두들기 맞으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보내요. 물건요 돌려보내. 세금 비용 드는데요. 우리가 다 돌려보냈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 또 거기서 돈 벌었다고. 꾹꾹 짜서 돌아간 게 5%밖에 안 가요. 안 간대. 정착기에서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돌아가도 안 돌아가고 가봤자 또 막 성벽 회복한다고 하니까 방해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여기서 다 죽인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하만을 소환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사건 결과로 다 돌아가요. 아,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안 돌아오니까 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되는 거, 온 마음이 되는 거 잘 들으세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됩니까? 그런 독정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친구 중에 하나 그 독정이 하나 있는데 마음 먹으면 딱 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인생 그러지 않으니까. 그건 됐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마음 먹어도 안 돼.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 3일도 도를 통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오후 되면 바뀌는데 뭐. 마음이 쉽지 않아요. 마음 잡는다는 거. 마음이 전심으로 쏟아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믿음에서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은 당장 그런 마음도 있지. 그걸 꺼내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온 마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계산된 다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집어넣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닌가 봐. 또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1% 2% 되는 그런 그치 긍정으로 생각해 볼게 이 마음이 나와야 돼요. 또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또 나와요. 쌓여요. 마음 위에 마음, 믿음 위에 믿음이. 시간이 걸리면서 50% 60% 100%의 마음이 딱 되면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쌓이는 이 과정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다른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먹지 말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씀을 거기다가 합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믿음 위에 마음을 싣고 또 믿습니다 하고 또 마음을 얹혀놓고 이렇게 계속되면 그 마음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나중에는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마음은 갚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방에 미워지진 않아요. 한 방에 미울 수도 있죠. 어떤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 그렇게 크게 생긴 미운 마음은 또 크게 한번 오해가 풀리면 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서서히 미워짐이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쌓여져서 미워지는 건 큰 사건이 없어도 해결이 안 돼요. 죽도록 힘들어요. 그 사람만 보면. 왜 그럴까요? 쌓여져서 그래요. 하루아침이 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들, 바벨론 기간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환란을 치르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쌓여서 전심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그런 기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온 마음을 위해서는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져야 되고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사소한 일, 포로된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중에서라도 내가 진짜 믿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심어야 돼요. 그 마음을 쌓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빈손빈머리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맹탕 믿음이래. 맹탕 믿음. 맹탕이야.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보십시오. 자, 우리 안에 진짜 원수가 있어. 진짜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다. 그러면 거의 100% 죽어라. 그게 우리 마음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건 원수 죽는 거 찾아라 끌려가서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가 변화되고 깨닫고 다시 한몫되고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항상 다 막 쪼개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건 우리 마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깊이 세미하게 있는 그 마음,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꺼내놓고 기도하고 또 꺼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우리 전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어려운 일에서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죠.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왜 지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어떤 시점이지만 현재를 말하고 있지만 항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현재, 항상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범위가 좀 크지만 의미적으로는 지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always거든요.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그 포인트 같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이라고 우리가 잡아서 얘기를 하면 연속입니다. 지금의 연속, 그게 항상이니까. 지금이 계속되는 거, 그게 항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도 지금이에요. 지금 계속하는 거 쉬지 않고. 범사에 지금이에요. 지금 감사해야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감사해야 모든 일 다 감사할 수 있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원어로 보면 그 믿음인 그게 now예요. now faith is라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얘기할 때 과거에 내 믿음이 어마어마했거든. 그거 아니에요. 과거의 나를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앞으로 나는 아주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도 믿음의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자예요. 믿음은 지금 역사하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되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믿음은 항상 지금인 거예요. 지금.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그래서 지금 믿음을 붙들면 믿음이 쌓여요. 그리고 또 불안할 때 지금 믿으면 그 위에 또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일어서 우리의 믿음 베이스가 점점 강해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초자연적인 믿음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 주의 오실 날 종말론에 관한 모든 성경의 말씀까지 다 믿어야 되는 자리까지 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현재 생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현재 믿음이 없어요. 근데 듣고 보고 뭐 배운 거 가지고 계시록 이러네 저러네 하고 그게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허당이에요. 허당. 지금 믿음이 안 되는데 무슨 미래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내 현장,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서야 돼요. 믿음 위에 믿음.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 물리친 게 아닌 거예요. 쌓여진 믿음으로 물리친 거예요. 이미 골리앗과 같은 경험들이 있었죠.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지만
자기 양처럼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어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어요. 살려내려고 했어요. 살려냈어요. 그때 했던 게 뭐냐? 온 마음이에요. 다윗은 어렸지만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살려낸 거예요. 다윗은 반짝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 믿음이 자라고 쌓여진 믿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볼 때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13년 가까이 기간을 보낼 때도 그냥 방황만 하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장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광야 현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일들을 쌓여간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양치는 일에서 쌓인 믿음으로 골리앗을 친 것처럼 광야의 시간들을 그 작은 불황당 같은 이 억울한 자들 400명, 600명의 그 아내들까지 자식들까지 이거 1000명, 2000명 끌고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건 어려워요. 혼자는 도망 다니기 쉽지만 이미 왕의 일을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헤브론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쌓아놓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훈련 40년 똑같이 한 거예요. 새벽마다 만나 얻으려고 나가서 새벽기도 훈련받은 40년 똑같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벽을 깨웠어요. 비파와 수금 새벽이 막 치면서 노래하고 내 영혼아 깨어라. 40년 광야 다니면서 동굴기도 했다고요. 그 쌓인 믿음의 결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쌓입니다. 훈련받으면 쌓입니다. 견뎌내면 쌓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건 쌓여가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거 기도 세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집회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부탁하라. 그런 거 아니고요. 12절 13절은 전적으로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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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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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형식과 가식을 되게 싫어합니다. 종교를 싫어합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실은 통합니다. 우리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가식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이중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심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대요. 너무 쉬운 코드 아니에요? 폼 잡고 나가서 저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찢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상한 심령 자체를 기도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찾으시는 제사래요. 상한 심령이 그냥 짐승 데려오고 너의 거 가지고 오고 중보기도 한다고 자기 마음 꺼내놓지 않고 매 이상한 기도 제목만 나눠주고 알리고 그 단톡 어디 오는 가입된 데서 오는 소식들 마냥 매 정치 얘기 무슨 얘기만 하고 본인 글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런 분들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거기 단톡에서 어떤 분도 싸웠어요 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올리더라고. 보통 지도가 분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제일 중요한 원리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을 쌓아놓으면 전심이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포로 같은 인생일 수도 있죠. 포로가 뭡니까? 포로. 잡혀갔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하다가도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인생 아니에요. 포로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들에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29장이. 현실 부정하지 말고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어렵고 부당한 현실 속에 기반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현실 속에 네가 해야 될 게 뭔지는 아니. 그 현실 속에 절망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기도인데 그 억울하고 불편한 현실성이 기도해. 기도하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만나주고 이 억울함을 갚아줄 거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이 과정 속에 너는 더 성숙해질 거야. 새 백성이 돼서 돌아올 거야.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메시지를 40년 동안 했어요. 멸망 심판 메시지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멸망 심판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메시지가 그 겉으로는 똑같아요. 회개 항복하라 뭐 그런 거지만 점점 내용이요 깊어집니다. 국물이 진해져요. 물이 포도주 바뀌는 것처럼 맥락은 심판이고 돌아오라 회개하라지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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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있어요. 점점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포도주 됐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주인과 만나자는 기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해요. 이 약속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속히 오시리라 아멘 하면 기도가 차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한 사람은 막 정죄만 해. 망한다. 적그리스도만 보여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사랑이 안 보이고 적그리스도만 보일까? 잘못 가고 있는 거. 코드가 잘못된 거예요. 예레미야 메시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도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져 와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33장에 가도 지금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 계속 올라가는데요. 33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2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기도의 승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핵심은요 변화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숙하면 돌아온다. 믿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멸망이 아니라. 근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거역하다가 애굽까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채워지면 그 기다림 가운데서 기도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돌아오게 돼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가짜들 얘기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29장 후반은 다 가짜들, 거짓 선지자. 21절부터 23절까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2명이 나와요. 아합과 시드기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다 하고 이름이 나와요. 집안 이름까지 나오죠. 누구누구네 아들. 집안 망신은 아니에요. 대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저주받고 죽임당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성장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믿음이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그리고 새 백성이 돼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빨리빨리 안 끝나고 막 뭐가 이렇게 정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그 대나무 위에 그 마디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대나무가 속은 텅 비었거든요. 빨대같이. 근데 쭉 가면은 부러지게 돼 있어요. 바람 타고 뚝뚝 부러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태풍 오고 바람 불 때는 웬만한 가지도 꺾이잖아요. 근데 속이 빈 대나무가 왜 안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이게 돼 있다고. 근데 안 꺾여요. 이 대나무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래서 쭉 가다가 비가 오면 쭉 승장, 우죽순이라고 하잖아요. 비만 오면 쭉 자라는데 쭉 자라다가 안 자라요. 말이 만드는 시간은 안 자라요. 천천히. 그러다 쭉 자라요. 그래서 그거 흉내내 가지고 드럼통 만들 때 양채를 많이 하면 무거우니까 가볍게 했더니 맨날 쓰러지고 찌그러지고 우리 알루미늄 콜라 그 병 페트 캔처럼 힘이 없어요. 쭈그러지니까. 근데 거기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매듭 강도를 이렇게 주름을 넣었더니 4배나 강해졌다고 하잖아요. 드럼통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마디 만드는 과정, 강하게 하는 과정, 장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마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더디되고 늦어지고 정체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요, 그 시기만 지나면 또 쫙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끈도 그렇죠. 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끈 흐물흐물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끈을 중간 매듭을 만들어 놓으면 끈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 중간중간 매듭을 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매듭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매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자꾸 묶인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묶일라 그러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우리는 안 묶여요. 안 잡히죠. 하나님께 안 잡혀. 우리는 잡을 것 같으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 봐야 그게 그건 줄 아니까 그냥 잡으러 오시면 맨날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맨날 매여 있는, 난 여기도 매여 있고 교회에 매여 있고 직장에도 매여 있고 집에도 매여 있고 난 자유가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좀 시간 지나서 보면 믿음이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묶여야 돼요. 나 자유 없고 너 자유 없고 우리 자유 없고 허당. 묶이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서 말씀에 스스로 매여서 이렇게 매여서 가는 거,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연속, 딜레마에 빠졌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 내 인생이 정체가 되는 것 같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때 여기 이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와 같은 거예요. 그때 말씀 붙들어라. 나머지는 은혜에 맡겨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의 결실을 하고 기다려. 모든 것은 은혜에 맡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임재 안에 깊이 잠겨 있어라. 그리고 은혜에 맡겨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맡겨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번성하고 정착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포로로 보낸 그 자리에서 더 정착하고 번성하려고 할 때 결국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29장 후반부터 나오는 핵심이, 오늘 나와 있는 게 거짓 선지자, 또 이런 말씀에 미혹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결국 기도예요. 기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소리예요. 깨어있으란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 비판하다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아멘? 지금 뭐 2단, 3단 난리 날 때 그걸 막 비판하고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 악랄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처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는 약속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 사정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으로 모여드는 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사탄이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자기 이야기니까, 약속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분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약속만 말하고 있으면 돼요. 약속만 말하면 돼요. 말씀에 증가만 있으면 돼요. 말씀에 내 안에서 정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 1260일 얘기 나오면서 표현이 다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따로 광야에 모아서 예언하게 한다고 그러죠. 대환란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 예언하며 보내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언하며 환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자, 예레미야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하라.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숙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메시지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가짜들 보면은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껏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 헛소리 했으면 좀 미안해 할 줄도 알고, 이제는 그만하자 뭐 이래야 될 줄도 아는데, 이 가짜 이 마귀를 보면은요, 마귀적인 사람들을 보면 지치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서 거짓말해. 바로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해.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가짜들 보십시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오늘 스마냐가 나오죠. 미련한 가짜예요. 이 사람은 미련한 가짜인데, 끝까지 가짜인데 미련한 가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망당한다, 항복하는 게 뜻이다, 포로를 끌려가라 할 때 아니다, 평안하다 막 그렇게 거짓말했던 예언자예요. 그런데 지 말은 하나도 안 맞았고 자기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면 나는 틀렸구나. 예레미야 말대로 다 됐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다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안하다 했는데 자기 선배 하나냐가 2달 만에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면 돼요. 아멘? 그냥 하나냐 둘이냐 그러다 하나냐 그러다 죽었어요. 2달 만에. 셋이냐도 아니야. 하나냐 둘이냐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하나냐니까. 하나냐? 둘이냐? 깨. 그럼 자기 선배가 숫자 세다가 죽었으니까 지도 똑같이 평안하다 했는데, 자기 선배 하나냐 둘이냐다 죽었고, 자기는 포로도 끌려갔으면 이건 다 틀린 예언이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맞았고 나는 틀렸고 자기는 틀렸고 하나냐도 틀렸고, 그러면 아이고 예레미야 말이 맞았네,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증거했네 뭐 이래야 될 텐데, 마귀는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가 회개한 거 봤습니까?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되니까 마귀를 조금 재밌게 표현하고 좀 이해해 주려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귀신이 그랬다며요. 그 2절에 뭐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막 그랬다며요. 그것은 이야기 속이나 그렇지, 마귀는 회개가 안 돼요. 죽어도 회개가 안 돼요. 마귀는 고집불통이, 알려져도 회개를 안 해요. 후회만 하고 반성하고 자살하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말을 안 해요. 유다도 잘못했다고 미안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반성하고 후회만 하다가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그런 거 있죠. 나는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해. 바보죠. 잘못했어를 못해. 잘못했어를.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마귀적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자들은요 고집불통입니다. 틀린 거 틀렸다고 말을 못해요. 무슨 홍길동이도 아니고 아버지라도 부르지도 못하고 끝까지 우겨대다가 죽어요. 적반하장 그러잖아요. 적반하장이 뭐예요? 도둑이 몽둥이 들고 온대. 그러니까 웃기죠. 적반하장이에요 정말. 우리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겨대요. 주장하고 소리치고. 이게 스마야가 그런 케이스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 한 줄 아세요? 에레미야가 3차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 편에,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편지편에 보냈더니, 이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제사장 스바냐에게 지 편지를 써보내요. 여기서 스바냐는 우리가 아는 스바냐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동명이인이.
포로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하고 하느냐, 막 다 그치고 야단쳐요. 내가 너 제사장 우리가 시켜놨는데 너 직무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털이 같은 예레미야를 아직도 네가 계속 두고 있냐, 그것 하나 처리하지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또 보내. 고집불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방하자. 거짓 예언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지금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그냥 두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막 다그치고 있는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 노릇하는 미친놈을 그냥 두느냐. 하나님 선지자를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 미친놈을 왜 너 가만히 두고 있느냐, 선지자 노릇하는 그놈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 하고 난리를 쳤어요. 적반하장이잖아요. 칭찬은 예레미야인데 자기도 아는데.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여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삶의 밭을 일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는 발끝해가지고 또 엉터리 같은 편지를 써보내요.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제사장은 아마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가서 읽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웃긴 이야기인데 그 편지를 읽어줬어요. 뭐 상종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했겠죠. 근데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읽어주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쫙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30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편지를 읽어줄 때 이 말씀이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망할 놈의 이 악하고 더러운 짐승의 소리를 막 떠들어대고 시끄러울 때요, 절망하지 마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낙담을 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을 그때 들려주실 때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제가 필리핀에 청년 그때 결혼 막혀가지고 갔을 때, 거기 이글레시아 필리핀 되게 캐토릭보다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TV에서 맨날 집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네시티 공원에 토요일 날 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뭔 일이야 봤더니 그 이글레시아 집회가 열려갖고 그 찬성가 돼요. 찬성가 하는데 완전 이단이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쳐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서 갔어요. 이렇게 강단 쪽으로, 이렇게 강단 옆으로 무대 쪽으로, 큰 무대 쪽으로 갔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막 제가 막 쓰러질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혼돈에 빠졌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임재를 알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그런, 분명히 거짓인데 마리아보다도 더 악한 여자를 섬기고 있고 완전한 거짓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임재가 이렇게 강하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보다 임재를 따라가면서 훈련받을 시간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준비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돌발적 상황에서 강력한 영권이, 악한 영권이 있는 곳에 접촉을 하거나 지나갈 때는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캡슐처럼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 강력한 임재를 느끼지만 예배 현장에서, 기도 현장에서 임하는 임재하고는 달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처럼 더럽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소리가 막 달려올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 음성이 또 확 내 안에서 들려옵니다. 악자들이 난리를 치고 시끄럽게 떠들고 협박하고 편지 쓰고 악플 달고 댓글 달고 난리를 칠 때, 그때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를 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나가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난하고 나는 안 했는데 억울하고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주님 음성이 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진짜 음성을 더 들어야 될 때니까.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단단해도 잘못된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낙심하게 돼 있어. 흔들리게 돼 있다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더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을 들을 때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더 기도해야 돼. 왜? 교회 안에 하나님 성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되니까. 세상은 막 이상한 말들을 더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모여 기도하면 음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셀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니라.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편지 보내서 악담했던 그 편지를 읽어줄 때 주시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셀람 사는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 이 백성 중에 살아남아 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자손들까지 다 죽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는 지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음에 와닿아요. 잘 들. 마귀가 예수님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얼마 동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또 공격하러 온다는 거죠.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주 떠난 게 아닙니다. 축사하고 나도 계속 귀신을 공격을 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오잖아요. 또 와서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갔다가 또 와서 시험하고. 마귀는 잠을 안 잡니다. 마귀는 휴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은 한두 번 방해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은 마귀가 주는 이상한 그런 마귀적 능력이 있어요. 마귀적 능력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마귀적인 진짜 악랄한 마귀적인 능력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말고 해코지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악한 자들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악랄한 마지막에 마귀 같은 악인들의 역사는 뭐가 있느냐?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버텨냅니다. 바로 왕처럼요 10가지 재앙을 버텨내요. 뭐 우리 같으면 한 2대 맞으면 가잖아요. 안 가요? 아니 이빨 아프다고 치과 가기만 해도 막 회개하잖아요. 주여 뭐 5대 조상까지 끌어와가지고 회개한다고. 치과 아프다. 여러분 저 같으면 우리 출애굽기 했을 때 피개이파들 도금의 역장 피의 장 개구리장 보세요. 피가 강물로 변했어요. 자, 피가 강물로 쫙 변했는데 피 비린내 나요. 막 쓰러질 것 같아. 그것만 생각만 해도 지금. 그런데 거기서 개구리가 개골 하면서 막 느글느글 막 사람들 사이에 온다. 우리는 벌써 주여 잘못했습니다 되잖아요. 5대 조상 마귀까지 안 가도 돼요. 거기서 결론 납니다. 징그럽고 더럽고 토할 것 같고 한 2대 맞으면 숨 못 쉬고 우리는 회개해요. 근데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감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홍해까지 죽이 같다고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수장되잖아요. 목숨 내놓고 10가지 재앙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마귀 힘이에요. 마지막 때 마귀 힘.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두들겨 맞는데도 지치지도 않아요. 와서 또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와서 또 시험하고. 여러분 귀신 한 마리 쫓아내버리면 7마리로 더 센 놈들을 연합해서 들어와요. 이게 귀신의 기질이에요. 기질. 귀신을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마귀 힘을 꺾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 몸에다가 기억하게 하는 반복적인 시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익혀지고 몸에 기억된 것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들은 이론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 현장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을 책으로만 배운 거 안 돼요. 요리를 책으로만 배우는 거 안 된다고. 운전을 책으로만 배워 안 된다고. 현장에서 반복해서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몸에 배어져야 된다고. 훌륭한 축구 세계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들을 뭐 동물적 감각적 슛을 뗐다. 그게요 연습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차니까 요렇게 차야지가 계산 없이 나올 만큼 하려면 몸에 익혀야 된다고. 익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현장에 가봐라. 그 현장에서 신앙이 너희 몸에 새겨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훈련 장소로 옮기신 거예요. 죽이시려면 여기서도 죽죠. 훈련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너는 반복해서 약속을 믿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약속이 내가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들이 약속들이 그 현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이게 약속이 스며들어가. 여러분 문신이 그렇죠. 문신이 이 먹물이요 상처를 입히면서 피하지 지방 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계속 남는 것처럼. 약속을 들으면 여기로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로 가버린다고. 근데 내가 들어왔을 때 눈물을 짜내고 기도하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때 데려오게 하신다는 하나님 돌아오게. 현장에서는 기도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는 기도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 익혀져요. 기도가 몸에 익혀져야 돼요. 몸에 익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제목부터 생각하려고. 몸이 익혀진 사람들은 그 상황이 오면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다가도 기도하고 있어요.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신앙이 몸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환난이다,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할 때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막 기쁨이 막 떠버려요. 막 풍 떠버려요. 웃음이 나오고. 주님이시다 그러면 감동이 확 올라와서 눈물 팡팡 쏟고. 다 죽어서 지쳐서 피곤할 만한데 주님이시다 그러면 막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하고. 아니 지상 현장에서도 그것이 안 되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면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기뻐 뛸 줄도 모르는 몸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이시다 봐도 몸이 안 뜬다고요. 내 상황을 이해하고 또 몸으로 피부로 경험하는 현장에서 너무 어려고 힘들고 눈물 쏟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의 말씀들을 내 몸에 새기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몸에 배어져야 돼요. 말씀이 몸에 배어질 때 우리는 인재의 손길의 은사와 능력으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몸에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 제사다 그랬어요. 몸으로 드려야 돼요. 헌신이에요. 헌신만 아니라 마음만 받으세요. 신앙은 마음만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 단순합니다. 몸에 익히는 거예요. 신앙인은 몸에 익혀진 신앙이 진짜입니다. 대표적인 거 할례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할례 뭐예요? 미래예요. 태어났으니까. 난지 7일 8일 만에 할례 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생명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 몸에 기억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몸에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언약을 몸에 새기겠다.
두 번째 성찬 아니에요? 성찬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 몸에 내가 육신으로 마시고 씹어 먹으면서 피와 살을 마시면서 내 몸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기도, 세 가지, 예배, 선교. 그렇죠? 선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예배도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도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 고통 속에서 내 몸에다가 약속을 계속 새겨넣는 게 기도예요. 내 몸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거 제사 예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요. 갈 형편이 안 돼도 가서 거기서 섬기며 돕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해내고 오는 거. 그게 선교에 다 내 몸에다가 약속을 새기는 거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어서 생각만 구원받나요? 천국 갔더니 생각만 가요? 마음만 가 있나요? 몸은 지옥에 있고?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 몸까지 부활이에요. 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할 때, 소중하다 느낄 때 우리 뭐예요? 사진도 찍고 반지도 새기고. 왜 그래요? 몸에 기억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커플반지, 돌반지, 기념사진 몸에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기술이 나오기까지 몸에 익혀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반응 속도가 몸에 머리로 계산되지 않고 나오게 하기까지 그 훈련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방언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방언기도는 이 생각을 거치지 않아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방언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무슨 소리인지를 하면 내가 힘들어하니까, 내 생각이 자꾸 힘들어한다고. 아니, 방언으로 이번 선교 가야겠다, 주님 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통변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죠? 형편돼서 가는 사람이 없는데 선교 간다는데 기도를 내가 막 하고 있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내가 한다면, 내가 해놓고 내가 당혹하잖아요. 헌신해라, 철화해라,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기도가 무섭죠? 여러분 위해서 뭔 말이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채워지면 이해되고 감동되고 소원되고 소망되고 소원이 돼갖고 나중에 아멘 할 때쯤 통변이 됩니다.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내고 그 계획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70년 걸렸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몸에 기억되는 기도, 여러분 은사 기도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수도 없이 알도 모르는데 눈물 흘리면서 짜내고, 웃어대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또 방언하고, 희도 그러다 웃었다가 미친놈처럼 막 웃었다가 막 춤췄다가 가만히 있었다가 막 또 죽은 자처럼 있었다. 그러죠? 몸뚱이로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면 몸뚱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짐승 소리를 냈다가 또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다가 누가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문 닫고 하시는 게 좀 신상이 좋아요. 남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나 되면 집단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집에서는 조용하십시오. 이상하다고 신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몸이 세워져요. 몸에 세워진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생각으로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죠. 몸뚱아리로 익혀져야죠. 축복이 몸에 나타나야죠. 형통이 나타나야죠. 마당이 미리 가득하고 환상으로만 있어야 됩니까? 내 마당에 미리 가득해야 돼요. 실제로. 그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왜 방언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몸이 먼저 앞서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게 이 모든 과정이 있는 주의 축복입니다. 고난이든 시험이든 기도든 뭐든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고 기억되는 수준까지 가면 그때 주님이 이제 됐다, 주님이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분은 사랑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낼 수 있는데 이해가 제일 되지 않는데 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 있어야 돼.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느낌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럼 그게 막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뭔가 있어.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막 차오르거든요. 여기 나봐. 막 거품이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게 예언이거든요. 기도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잡혀 들어가고 또 주님을 향하여 깊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뭔가 있어, 하나님 내게 뭔가 행하심이 있다, 그걸 계속 하십시오.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한 번 더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여호와의 깊은 곳을 주님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아멘. 예수 나의 생명,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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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상황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포로당함, 억울함, 또 자유 없은 고난과 질병이 있는 이 현장까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믿고 기도로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움을 입혀질 때까지, 이 임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 기억이 될 때까지 주님의 붙들린 그 자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도록, 기도로 내 몸에 흔적이 되어지도록, 오직 예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종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